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또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금년 표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정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아버지여, 이 모든 국가를 뒤엎고자 하는 모든 반역 세력들이 다 척결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예전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7일 화요일부터 LA 지역에 엄청난 산불 대화재가 일어나서 아직도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망 16명, 건물 피해 13,000여채, 피해액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확산되고 있는 이 화재가 언제 꺼질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화재는 방화로 추정되는데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팰리세드의 저택들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남은 생을 보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벌써 10일이 됐죠. 13일이 되고 이 새해를 맞은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으로 참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이거 느끼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안 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 제가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관대하게 그리고 둘째는 담대하게. 관대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자. 관대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담대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살 뿐 아니라 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은 어떤 것을 넣어도 여기 넣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묵묵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동안 비록 여종을 통해 얻은 자식이지만 늦게 자식 본 재미에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아들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석하셨건만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점점 이탈해 가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은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또 힘도 의미하고 샤다이는 영양분과 공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아브라함은 빈번히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둔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이라는 한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고백일 뿐 내 삶에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너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기 세운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타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언약은 너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지난번 나하고 언약 맺은 거 기억하지?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마련하고 그 중간을 쪼갠 다음에 그것을 2열로 이렇게 늘어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간 거 너도 보았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고쳐주셨어요. 5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 이 말도 이 의미도 바로 존귀한 자의 아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시안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 낳아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까지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바로 그의 혈통적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에게 자손만 약속하시고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될 수 있죠. 삶의 터전이 없는 자손의 번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약속하신 것도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땅을 통해서 바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번에 LA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 화재가 난 팰리세이드 지역은 호화 저택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곳에 큰 집을 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저 아브라함으로 만족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는 현실에 만족해 아브라함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에 머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나가라.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LA 지역의 모든 화재가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비상적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LA 지역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